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방황하거나 전혀 엉뚱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옛날 시골에서 아버지와 갓 농사를 배우는 아들이 논에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 두 사람이 논을 가는 것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논을 갈 때는 줄이 정확하게 맞는데 이제 갓 농사를 시작한 아들이 간 논은 영 삐뚤빼뚤하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소를 몰 때에 저 끝을 보고 소를 모는데 이 아들은 이제 갓 시작한 농사인지라 당장의 눈앞에만 보고 소를 몰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왜 열심히 사는지 목적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서야 자기의 인생길이 후회하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산기도를 같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아는 교인인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돈을 번다고 이 신앙생활이 점점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만나면은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제가 돈을 좀 벌고 안정이 되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때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뇌출혈이 와가지고 60이 채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산기도를 가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는 열심히 돈을 벌고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 교회에 나오겠다.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돈이 목적이다 보니 천국도 놓치고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목적이 뭐요? 바른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여러분 한번 잠시라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현상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열매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심지어 있잖아요. 바다 건너편까지, 저 바다 건너편까지 그 먼 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슨 배가 많습니까? 그때 무슨 차들이 많습니까? 오로지 걸어서 가는데 그 먼 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읽고 계시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앞구절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잖아요. 그 앞구절에 보면은 500여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은 거예요? 5,000명을 먹겠습니다. 그죠? 5,000명을.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떡을 위해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했잖아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로 세베이온이라 그래요. 그 의미는 뭐냐니까 표시, 징조, 사인, 징조라는 징조, 사인. 무슨 사인이라는 거죠? 무슨 징조라는 거죠?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사인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의 징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보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오로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떡을 쫓아다닌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막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떡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이 떡이라는 것이 그저 육신의 떡,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돈도 되고 성공도 되고 명예도 되고 세상의 복도 되고 심지어 뭐도 되는 거예요? 천국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걸 쫓아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천국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요? 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왜 천국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랑 복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 뭘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이나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를 해보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혹시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데 혹시 돌아가시면은 천국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죽어서 천국 가려고 가급적이면 죄 안 지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뭐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죽어서 천국 가려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것이, 남을 돕고 사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죽어서 천국 가려고 나름대로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답을 안 하시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아니, 왜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다 버리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정반대로 보셔가시면. 왜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닌가? 불신자들이 그것은 오히려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들어갑니다. 있습니까?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아무리 여기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대를 나오고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미국의 법에 안 맞으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나라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까요? 전혀 모르죠. 그런 여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곧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가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로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바르게 살고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인데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죠. 내가 생각하는 의의는 이건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요. 어째요?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어놔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 오죠?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착한 일을 해야, 좋은 일을 해야 천국까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말이 안 되는.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그죠? 자기 의로 말미암아 뭐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을 목적으로 하면 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죠? 천국도 못 가고 나중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천국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천국 가기 위해서 충성 봉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충성 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 같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왜 잘못된 신앙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책망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죠? 자기 기준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결국은 뭐죠? 그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목적이 되고 복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나 복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죠?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잖아요.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그 속에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천국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의 근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안 계신 곳은 있잖아요. 그거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크고 큰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바로 곧 있으면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집도 조그만하고 우리 교회 지금 비도 새고 이렇게 하지만 이곳이 예수님이 계시면 이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천국을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처럼 그 사람도 남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그것이 또 복을 낳고 또 복을 낳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말씀대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위선이다, 위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알고, 그죠? 본질을 알고 본질을 얻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왜 돈을 법니까?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돈을 버는데 본질을 모르고 돈을 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돈을 벌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지? 왜 그렇게 해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자식을 위해서, 또는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 라고 말할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말이에요, 본질. 여러분, 그 본질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은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이 옵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돈 벌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큰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엄청 벌어봤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벌 때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는 그 자녀들도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뭐 제 자식을 위해서 뭐 쌓아놓고, 내 미래를 놓아서 쌓아놓고, 뭐 적당히는 괜찮겠지만, 어떤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 살아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는데,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성경적이죠, 그죠? 아마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 때는 불행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 때는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면 나는 돈이 안 벌리게 되잖아요. 돈이 더 잘 벌리더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묶이지도 않더래요. 옛날에는 돈 안 뺏기려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벌려고, 돈이 목적이 되니까 자기 건강도 해치고 인생도 불행했는데 남을 위해서 사니까 돈은 돈대로 벌리고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 현상의 모든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 생명체는 있잖아요,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존재하고 발전한대요.
그 모든 생명체가 무엇을 향해서 존재하고 발전할까요? 그것은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체를 돕기 위해,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들판에 있는 풀, 나무, 물고기, 동물, 이 모든 생물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뒤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이제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반드시 불행하다.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온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돈을 버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공부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하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불행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말씀 감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살아지지 않죠. 그죠? 잘 안 살아지잖아요. 오로지 나만, 오로지 내 자신. 참, 예수 믿는데도 그렇다면, 저 불신자들은 뭐 아예 그런 사람들이니까 제껴놓고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오로지 내 거, 오로지 내 자신, 오로지 내 거, 나만. 신앙생활 잘못된 거죠, 그죠?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여러분, 떡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얻게 돼요. 그분을 얻게 되면 그분의 삶을 내가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살게 된다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어찌어찌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자기 의의가 된다니까, 나중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예수님 뭐라 하신다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이 미래가 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일하라. 그것은,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이 양식을 누가 준다 했어요? 인자가 주리니 그랬잖아요. 이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드는 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뭘 해야 되죠? 빼빠시게 막 돈 벌러 다녀야 되나요? 그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목적은 분명해야 되죠, 목적을.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했죠?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뭐 빼빠지게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면 주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양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인데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죠?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도록 하라는,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가 쭉. 여러분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서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뭐죠? 저와 여러분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그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몰라. 목적이 뭔지, 본질이 뭔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뭐죠?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육신의 갈급함은 많은데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영적인 관심이 없으니까 더 영적인 눈이 밝아지네. 육신의 눈이 밝아지네.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오로지 떡밖에 찾잖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까?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의 목적과 안 맞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 떡을 내놔라.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이상한 거 말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그걸 모르겠고 보이는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떡을 말하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말하니까 그냥 다 떠나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은 그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버릴까? 야, 참 대단하다. 그죠? 역시 제자죠. 역시 제자입니다. 그죠? 야, 역시 다르긴 다르다. 확실히 예수님이 12명을 딱 지정했잖아요. 12명 확실히 제자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이나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제자들은 남았을까요? 다른 사람 다 떠나버렸는데 왜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까? 이렇게 남았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날 있었던 일이 결정적이다. 500여의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주님은 그들을 즉시 바다로 몰아갑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해요. 그리고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날 밤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막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어째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배가 뒤집힐 만한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해. 그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어째요?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가서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 그 엄청난 문제와 위기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뭐요?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해버린 거예요. 풍랑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맞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진짜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 전날 경험을 했거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문제와 인생의 풍랑은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요.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그런 여자요. 여러분들이 이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인생의 풍랑을 주십니다. 그런 이제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주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 인생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경험과 맞아도 그때는 뭐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얻으려고? 떡을 위했습니까? 복을 위했습니까? 천국을 위했습니까? 그거는 있잖아요. 그거는 현상이라 그래요. 본질이 아니다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얻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천국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의 목적이 떡이 아니라 예수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영원한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